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대림절 첫주 그리고 교회 설립주일 또 세례 예배에 오신 교회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앞에 좀 데코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데코한 거는 우리가 세례 주일이기도 하고 세례 예배를 위해서인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진리의 영이 이 땅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 세상으로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진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새덕후예요. 새덕후. 무언가에 푹 빠진 사람을 두고 덕후라는 명칭을 붙이는데요. 이 청년은 어린 시절부터 새에게 푹 빠졌어요. 그래서 새를 관찰하면서 다니는데요. 조류학자처럼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영상들 가운데 한 달 동안 새들을 영상에 담은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남쪽에 있는 섬이 어디죠? 제주도 아래 마라도가 있습니다. 이 마라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철새 이동 경로에 이 마라도가 있는데 마라도에 가서 넓은 쟁반과 그릇에 물을 부어놓고 거기에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하고 한 달 동안 촬영을 했어요. 예. 요즘에 기술이 좋아서 동작 감지 센서가 있어서 뭔가 움직이는 게 있으면 카메라가 작동이 됩니다. 이 한 달 동안 촬영한 영상을 편집했는데 조회수가 132만 회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물이 담긴 쟁반에 새들이 얼마나 찾아올까요? 수많은 새들이 찾아왔습니다. 편집된 영상이 한 10분 정도인데요. 저도 모르게 그걸 보고 있는데 새들의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새들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이 영상에 나온 새들의 이름을 소개해드립니다. 봉박새, 긴 꼬리 딱새, 붉은 해오라기, 멸종위기라고 합니다. 노란 꾀꼬리, 집박이, 쇠솔딱새, 솔부엉이, 천연기념물 팔색종, 직박구리, 흰눈썹 황금새, 섬휘파람새, 홍새, 쇠유리새, 청호반새, 흰날개 해오라기. 여러분 좀 아시는 새 이름이 있나요? 한 2개 정도? 한 5개 정도 아시면 많이 아시는 거고요. 10개 이상 아신다. 그러면 대단히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이름들 다 들어보니까요. 대부분이 저도 처음 보고 처음 듣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새들이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그곳에 와서 물을 마시고 또 날개를 바닥거리면서 목욕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새는 다른 새들을 막 쫓아내기도 하고 또 어떤 새들은 종이 다르더라도 서로 사이좋게 어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종종 고양이들도 찾아와요. 사냥을 위해서인가요? 그리고 영상 이렇게 보는데 사람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한 번은 이 한 외국인이 고개를 숙여서 그 새처럼 쟁반에 물을 한 모금 물고 가기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그 외국인은 그 쟁반이 무슨 쟁반인지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영상을 보는데 한 가지 궁금했어요. 쟁반에 물이 거의 말라가는데 괜히 보고 있는 제가 막 안타까운 거예요. 저 쟁반에 물이 마르면 어떡하지? 이 영상을 찍는 담당하는 사람은 멀리 가 있는데 그런데 한 청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위에 자기가 마시던 생수통 뚜껑을 열더니 그 쟁반 위에다가 탁 붓고 가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리고 어느 날에는 마라도 주민으로 보이는 한 분이 쟁반 가득히 물통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 넘치도록 부어주고 갔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수시로 오가다가 물을 부어주고 갑니다. 아주 다행이죠. 저는 새들이 더 찾아오겠구나, 계속 찾아오겠구나 안도했습니다. 겨우 한 50cm 정도 되는 그 플라스틱 쟁반에
담긴 물을 보고 새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큰 연못도 아니고 어떤 시냇물도 아니고 강물도 아닌데 말이죠. 마라도는요, 남쪽으로 가는 철새들이 마지막으로 쉬는 섬이고 또 남쪽 바다를 날아온 새들이 만난 첫 번째 땅이라는 겁니다. 마라도는 작은 섬이죠.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날아가다가 쉬는 섬에서 만난 쟁반 위의 물입니다. 길고 긴 비행으로 뜨거워진 몸을 식히고 또 그 목마른 목을 축이는 물입니다. 겨우 한 모금, 두 모금 그 물을 마시고 또다시 길고 긴 이동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쟁반에 담긴 물이지만 그 물은 철새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물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길고 긴 인생 여정에서 어떤 오아시스를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어떤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까요? 10분 남짓 하는 이 영상을 보는 가운데 저에게는 아주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고요. 이 작은 섬의 물 쟁반이 마치 교회 공동체와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소리쳤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저는 우리 강저 시내가 교회가 이 작은 섬의 물쟁반처럼 누구나 머물 수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여기에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생수가 부어지고 또한 솟아오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언제든지 물로 나오십시오. 값없이 오셔서 포도주와 젖을 얻고 나누는 그러한 시내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찾아가는 물가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절기마다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일상을 살아갔어요. 그런데요, 어느 때부터는 이 성전 중심의 경건 생활이 어딘지 모르게 아쉽고 허전함이 생겼습니다. 부담스러워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언젠가부터는 사람들이 성전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바로 요단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요단강을 찾아갔냐? 이 요단강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무리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례자 요한을 찾아와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21절에서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면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많은 이들이 그곳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기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려도 자기들 일상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도 금식을 해도 그들에겐 해갈되지 않는, 해소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 갈망을 갖고 예수 신앙을 시작했지만 어느 때부터 알 수 없는 목마름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별 문제가 없어도 일상에 지치고 마음에 건조해지곤 합니다. 마치 쟁반 위에 부어놓은 물처럼 말이죠. 첫 신앙 때의 순수함과 열정을 회복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찾은 백성들도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세례 예배를 통해 건조해진 심령을 적시고 첫 신앙 때의 열정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세례식은 지금 머리에 물을 적시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본래는 온몸을 물속에 담그는 침례 방식이었습니다. 성지순례 때 고대 교회 거의 허물어지고 터만 남은 그 교회 터에 가면 제가 봤어요. 예배당 앞에 제단 앞쪽에
사람이 들어갈 만한 움푹 패인 곳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내하시는 분에게 여쭙더니 그것이 바로 세례식을 하는 세례터라는 것이죠. 특이하게도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몸을 머리까지 담그는 침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리까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처음엔 참을 수 있지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숨을 못 쉬니까 우리는 죽게 되죠. 물속에 잠기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욕망과 죄에 물든 자아와 가짜 자기가 죽는 것. 이기적인 자, 용서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거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간됨, 죄된 인간됨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서 일어납니다.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어떤 부활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받은 자기와 진짜 자기가 다시 사는 것이죠. 또한 세례는 문과 같습니다. 세례라는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지나 어디로 가요?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무덤에서 부활로 나오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예수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에 세례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례 받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세례식 한 번으로 되었다 할 수 없고 세례식을 출발점으로 그 이후에 부활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세례받은 자는 그래서 절망과 죽음의 방에서 나와서 부활의 들판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절망과 죽음의 방,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그 무덤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문을 열고 나가서 부활의 들판 자유롭게 뛰어다닌 것, 이게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세례 때 우리 머리에서 부어져 내리는 물을 기억하며 우리는 또한 고난과 역경의 불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그 자체로 세례와도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겪은 억압과 치열한 경쟁과 죽이고자 하는 죽음과 같은 그런 현실에서 나와서 그쪽 문을 쾅 닫아 버리고 자유와 생명과 소망의 자리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매일 다가오는 현실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실까요? 16절 함께 했습니다. 16절 같이 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성령과 그리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며 도자기 굽는 도자기를 만드는 영상을 보신 적 있나요? 도자기를 굽는 영상을 보았는데요. 어떻게 만듭니까? 흙을 가져다가 채 곱게 거릅니다. 그다음에 물을 섞어서 반죽하고 오랫동안 발로 밟아서 치댑니다. 그 다음 회전판에 올려서 모양을 만들고 또 초벌 또 어떤 건조시키고 또 다 굽고 나오면은 유약을 바르고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 있죠. 가마에 넣고 며칠 동안 참나무 장작으로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냅니다. 물을 지나고 도공의 선을 거치고 불을 견디는 동안 그 아무것도 아닌 흙이 뭐가 돼요?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흙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거쳐 물을 지나고 불을 견디는 가운데 우리도 도자기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흙이 물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갈 땐 차갑고 뜨겁습니다. 참 견디기 힘들 것 같아. 이때 흙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도공이 자기를 돌보고 있음을 알아요. 도공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도공이 계속 그 흙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와 같이 신앙에는 물과 같은 일,
불과 같은 일을 겪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성도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 이후 오순절 날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 세례가 외적인 세례라면 성령 세례는 내적인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령 세례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요즘 집집마다 전자레인지 있으시죠? 전자레인지 있으시죠? 참 이 전자레인지가 신기해요. 저는 30년 전 어느 영화에서 이 전자레인지 같은 게 등장한 것을 보았는데 저런 게 앞으로도 있을까 했는데 20년 지나니까 그 전자레인지가 우리 실생활에 적용이 됐습니다. 전자레인지가 음식을 데우는 원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 전자기파죠. 그 진동이 아주 짧게 진동시키는 전자기파가 나오면서 식재료의 내부를 익힙니다. 그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어딘가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무언가 깨닫게 되고 뭔가 새로운 감동이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회개하게 하고 순종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내다 보니까요, 성령 받은 이야기를 많이들 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자로 살아가는 이야기는 많이들 하지 않아요. 어떤 극적인 경험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성령의 임재와 인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가 성령 받은 거예요. 마음에 울림이 일어나요. 따뜻해져요.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런 데가 있으세요? 있으시죠? 그러면 성령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방식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뜨거운 상황, 어떤 신비적인 상황, 그때만이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어떤 신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성령은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두 번째,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성령은 신앙 고백을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 성령은 화해와 일치의 영이십니다. 다섯 번째, 성령은 위로자시고 우리의 시련 중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섯 유영모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성령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와 같다. 우리는 성령의 사다리를 타고 어디로 올라갈까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증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거듭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어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낭독했는데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 어디를 지났습니까? 광야를 지났어요. 그 다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건넌 데가 있어요. 어디를 건넜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물 세례 후의 생활에만 머물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지나가야 됩니다. 물 세례는 광야 생활을 견디게 하지만 가나안 생활을 해 나가려면 성령의 세례를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와 함께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이야기 끝에 좀 의아한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이 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데, 다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기록입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시라면
세례 정도는 건너뛰어도 되지 않으실까요? 어떠세요? 그런 의문 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신데 구원자신데 그 육신에게 베푸는 단순한 그 세례, 그 물세례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오셨기에 세례 받아야 한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예수의 세례를 인간이 반성하고 새 출발을 자각하게 하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다면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이 세례와 같은 과정이 없이 우리 인생들은 결코 새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세례에 성령의 강림이 있는 기록이 여기에 이어집니다. 22절 함께 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소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긍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참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럴 때 어떻게 말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워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안 해보셨어요? 예? 그냥 이렇게 안아주세요? 어떻게 말해주세요? 야,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최고. 어떤 분은 지갑을 여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하늘의 마음이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례받는 모든 이들에게 해주시는, 하고 싶으신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아시죠?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가 된다. 이 예는 yes, 그래, 오케이. 여러분, 하나님의 긍정이에요. 하나님의 긍정은 신적인 긍정, divine yes입니다. 여러분, 지내시면서 잘하셨어요, 멋져요, 이런 칭찬 들으시면 어떠세요? 기분이 나쁘세요? 좋으실 텐데 좋다는 표현을 왜 안 하세요? 잘했어요, 멋져요, 멋있어요, 그러면서 최고, 이런 표현 들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잘했다 칭찬을 들으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이 더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긍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멘. 스스로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 같은 이가 뭘,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 누가 우리를 비난하고 멸시해도 절대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만 보면 기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헬리나 후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으로 4가지 교훈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선택받은 자, 우리는 축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어 주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받았고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았고 상처를 축복 아래 가져다 놓을 수 있고, 그리고 값없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주변에 나눠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세례는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복음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긍정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기쁨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 세례에 그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그 세례도 함께 경험해 가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 충만한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작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잠시 거듭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요한의 선포와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백성들처럼 저희도 영혼의 목마른 가운데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물 세례만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를 바랍니다. 주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죽음의 집에서 나와 부활의 들판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세례식에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과 함께하며 복음에 응답하는 세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